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를 인정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할까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대답을 해봐요.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첫째로 권위 누굽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우리 최 권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석준아, 어머니 카네이션 달아드렸어? 제주도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전화 드렸어? 안 받았어? 그거 엄마 잘못이네? 그래도 해서 이따가 가서 꼭 해드려.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이것도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공경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뭐예요?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꼬라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허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면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옳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존중해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남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족함이 담임 목사님에게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비교해서 부모님을 또는 담임 목회자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섬겨야 될 분이니까 섬기고 나가는 분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왜? 굴 속에 자기가 찾아 들어왔으니까. 뭐요? 굴 속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뒤를 보러 들어온 거예요.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왜? 뭐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어가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는 도망가는 신세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한 게 바로 이 기독교예요. 다른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공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로 채워져야 될 탱커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난 부분들 속에.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 위조된, 거짓된 사단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단의 영적 권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으면은 그 틈바구니에 바로 사단의 거짓된 권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야 돼? 꼭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뭐가 들려옵니까? 사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위조된 사단의 영적 권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PPT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들어온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떠나가라고, 저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그 거라사인의 귀신 속에 들어왔던 그 귀신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을까?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로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벌벌 떨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과 교리와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서 전쟁을 치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교리적으로 이체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상한 의심을 집어넣고 따지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정죄하는 생각이, 비판하는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이구, 우리 석준이 최고 잘해. 예. 자, 한번 머리에도 손을 얹어봐요. 내 안에서 의심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마귀는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 왜? 그게 마귀의 거짓된 권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나 얼마큼 알아? 나 얼마큼 배웠어? 배우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어. 자기는 잘났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도 형제들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다윗을 불러가지고서 다윗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 왕 이어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라고 기름 부어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누가 왕으로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아직 왕이 안 된 거야. 사울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자,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기름 부었으니까 나에게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순종하면서 심지어는 사울 왕 밑에 들어가는 이들의 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됐다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왜?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울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할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미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그걸 피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권위를 취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스스로 내가 어떤 권위를 얻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은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죽이고 내가 취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면은 그의 권세는 끊어지고 그 권세가, 왕의 권세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정해준 그 자리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언제 나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자리에, 언제 나는 편안한 자리에, 언제 내가 안전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자리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자리예요. 이 땅에서는 명예를 얻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물질을 얻어도 그 사람은 편안할까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있기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선택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거기서 높아지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바로 다윗은 기다리고 도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서며 모든 일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그 권위의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해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손을 들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서는 내가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 남을 해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교묘한 권모술수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좀 이렇게만 바꾸면 내게 득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트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정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손을 들지 않겠다고 사울 왕 앞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 사울이 실패한 모습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을 자 우리 한번 같이 핏핏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무엘에게 와보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요? 왕이 드려요? 예,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하고 이렇게 제사 드리기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왔느냐? 사울은 핑계가 있어. 뭐라고 그래? 첫 번째로는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늦게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급해서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손을 든 거예요. 자기가 손을 댄 거예요. 대해서는 안 될 자리에. 왕으로서 제사장의 자리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손을 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가 되어서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 불평불만인지 하지 않으면 돼요. 석준 알았죠? 네.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뭐예요? 너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실패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어 그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그 내 권모술수를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내가 할 일이 바로 뭐예요?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할 일이 뭐예요? 예, 주님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교회의 명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길 원해요. 우리 교회 지금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람이 떠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에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